2009년 4월 5일 오전 10시에 저는 미국 아틀란타에 있는 노스포인트 교회를 찾았습니다. 당시 저는 아동부를 주로 담당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예배 드리는 곳을 탐방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예배 드리는 곳에는 그 교회의 교육 철학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시각화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인상 깊게 보았던 교육 철학은 지혜, 즉 위즈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었습니다. 나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그 한 문장은 저의 교육 철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좀 더 깊이 공부하면서 그 말이 이렇게 해석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주신 지혜로 악을 분별할 수 있다. 잠언 8장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지혜가 어디서 시작되었고 그 지혜는 어떻게 사용되며 지혜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이 주제에 맞추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11절까지는 다시 지혜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리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다음으로 12절에서 21절까지는 그 지혜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적고 있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언다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요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다음으로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변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로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끝으로 3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은 지혜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그것을 말씀합니다. 아이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잊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오늘 잠언학교의 수업은 이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혜는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지혜와 명철이 소리를 내어 우리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앞서 탕녀가 우리들을 부르는 소리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탕녀만 우리들을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의 소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혜도 우리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복기해 보십시오. 유혹의 소리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 유혹의 소리도 있었지만 또 분명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지혜의 소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쓴 부활이라는 소설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주인공 네흘류 도프라고 하는 사람은 젊은 시절 고모네 집에 잠깐 들렀을 때 여종 카추샤를 유혹하여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는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잊고 삽니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한 재판정에 배심원으로 앉아있던 네흘료 도프는 카추샤가 살인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 스토리를 되짚어가며 결국 자신이 저지른 일로 인해 카추샤의 인생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그는 중심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네흘류 도프는 그녀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고 시베리아 감옥까지 가서 그녀를 돌봐줍니다. 이 소설은 인간에게 유혹만이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줍니다. 분명 지혜도 우리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무너뜨리는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지혜도
우리들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4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지혜는 우리를 부르고 있으며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5절은 이 지혜가 각별히 더욱 신경 써서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어리석은 자라 합니다. 본문 5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을 밝힐지니라. 지혜는 보편적으로 모두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더욱 절실히 지혜가 찾고 있는 것은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마음이 어두운데 지혜를 통해 마음을 밝혀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원어로 보자면 명철하여라 하는 말과 마음을 밝히라 하는 말이 같습니다. 지혜는 우리의 마음을 밝혀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맑고 밝게 만들어줍니다. 기쁨과 즐거운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7장에 나오는 당뇨의 유혹에 넘어간 그 청년을 다시 소환해 보겠습니다. 그 청년을 진정으로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그를 간음하고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도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당시 사회에서 그것은 힘든 부분이었겠지만 사는 곳을 옮기거나 아예 먼 나라로 떠나가면 당시로서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문제는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영혼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의식의 문제인 것이죠. 나 자신이 나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은 먼 나라로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는 무인도에 가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새롭게 하기 위해 자신을 부르는 그 지혜에 응답하여 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혹시 잠깐 어리석은데 마음을 빼앗겨 버린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여러분 지혜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밝히십시오. 다음으로 지혜가 어디에 쓰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기서 지혜는 자기 스스로를 나라고 표현했습니다. 지혜를 1인칭으로 놓고 기술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은 고대 사회에서 왕들의 비문이나 혹은 신의 선포에 나타나는 자기 소개의 형식을 빌려온 것입니다. 지혜는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처럼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명철로 주소를 삼는다는 번역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적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옮겼습니다. 나 지혜는 예지와 한 집에 살고 있으니. 이 말은 지혜가 명철, 즉 예지력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입니다. 지혜가 바로 통찰력과 판단력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을 겪고도 그것을 통찰해내는 것은 사람마다 각기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통찰력과 판단력을 갖게 되어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다음을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13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러한 통찰력과 판단력을 갖게 되는 것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 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본문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밝혀줍니다. 하나님의 반대 개념에 있는 악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것을 막는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싫어하고 못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초가 될 때 왕들도, 방백들도, 그리고 재상과 존귀한 자들도, 재판관들도 제대로 자신의 일을 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기초가 되어 있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을 때 그들은 바르게 판단하고 통찰하여 백성을 제대로 이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기초로 얻게 된 지혜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혜를 엉뚱한 곳에 사용합니다. 불의를 미워하는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불의를 의로 바꾸는데 지혜를 씁니다. 그렇게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을 위해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는 사람은 언제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불의를 의로 둔갑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전제되지 않은 그 지혜는 결국 인간의 추악함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고 그것을 은폐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의 악함은 결국 시간의 세례를 받으며 언젠가는 드러나게 됩니다. 역사가들에 의해서 20세기를 여는 사건이 되었다고 평가받는 것이 있는데, 프랑스에서 있었던 드레피스 사건입니다. 1894년 9월 프랑스 육군은 프랑스의 군사 기밀을 독일로 빼돌렸다는 죄목으로 프랑스 육군 대위 드레피스를 붙잡았습니다. 그 증거는 한 명세서의 글씨체가 드레피스의 것이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가 유대인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유대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었고, 안 그래도 정보를 독일로 빼돌리는 군인들이 적지 않았던 상황에서 드레피스는 딱 들어맞는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재판도 비공개로 진행이 되었고, 프랑스 육군은 그를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 거짓 증거를 꾸미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드레피스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끝까지 드레피스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이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정보국에서 일하던 피카르 중령은 다른 스파이 사건을 조사하다가 드레피스 사건에 대한 서류를 다시 면밀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게 됩니다. 드레피스가 반역죄를 범한 증거가 전혀 없다는 것과 그 글씨체의 주인은 바로 에스테라지 소령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피카르 중령은 상관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프랑스 육군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그냥 덮자고 합니다. 결국 그들도 드레피스가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피카르 중령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이 사실을 변호사에게 알렸고, 그리고 이 변호사는 국회의원에게 알렸지만 이 국회의원도 이 사실을 은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르마탱이라는 신문이 특종이라며 드레피스의 글씨체가 적힌 명세서를 신문에 실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글씨가 드레피스의 것이 아니라는 말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드레피스의 사건은 프랑스에서 재심이냐 아니냐의 두 파로 나누어져서 여론을 분열시킵니다. 결국 여러 언론들과 지식인들의 요구, 그리고 전 세계의 요구에 의해서 1899년 프랑스 고등법원은 다시 재판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1906년 드디어 프랑스 대법원은 드레피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시민 작가의 표현대로 진실이 거짓을 누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프랑스 군부와 지도자들은 이 사건을 은폐하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기초를 둔 지혜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혜를 사용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지혜는 결국 그들이 얻고자 했던 것을 무너뜨리는 도화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아이들에게 이 점을 꼭 가르치고 싶습니다. 판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과학자가 되고, 엔지니어가 되고, 교사가 되고, 공무원이 되고, 음악가가 되고, 예술가가 되고, 사장님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직업을 갖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은 그 지혜를 갖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이익을 위해서 지혜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직업을 갖느냐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좋은 직업으로 악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악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함으로 얻은 지혜입니다. 다음으로 지혜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본문 22절에서 26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지혜의 기원을 밝히는 이 말씀이 밝히고 있는 바는 지혜가 부모의 이미지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창조전에 가지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지셨으니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나는 무엇인가를 얻거나 획득하거나 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졌다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그 자녀를 가지듯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이전에 그 지혜를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은 창조하다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천지와 만물과 인간을 가지셨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질서를 가지셨고 만물을 가지셨고 인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조화의 시작, 즉 무질서인
혼돈의 곳에 질서와 조화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그 전에 지혜를 가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졌다는 것은 나았다는 말로 바꾸어 번역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과 만물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지혜를 낳으셨습니다. 즉, 이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나왔다는 뜻입니다. 잠언은 이 점을 매우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고 핑계하는 이방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 이렇게 답한 것입니다. 바울의 이 표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속에, 그리고 질서와 조화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이미 충분히 담겨 있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낳으신 그 지혜가 그분의 피조 세계에 담겨 있습니다. 이여령 선생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뜨뜻한 물이 차가운 물보다 밑에 있습니까? 물이 얼면 무거워져야 하는데 얼음이 물에 뜨지요? 그렇지 않으면 물고기는 겨울에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펭귄들은 영하 40도에서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거기서 신의 의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바보입니다. 왜 100도에서 물이 끓을까요? 비등점이 조금만 달라져도 세상은 안개에 휩싸여져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과학적 지식이 조금만 있어도 신의 음성과 촉수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지혜를 지으셨습니다. 지혜를 낳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지혜로 이 세상의 질서와 순환을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설계하셨고 지으셨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리고 그 지혜는 피조세계와 피조물을 창조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그 지혜가 신약적인 개념으로 로고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논리, 지식, 말씀 등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잠언이 말하는 지혜라고 바꾼다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 지혜로 말미암아 피조물과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과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먼저 지혜를 만드셨고 그 지혜로 우리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이 지혜에 관심을 기울여야만 하고 그 지혜를 배우고 익히는데 노력해야만 하며 그 지혜를 따라 선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본문 3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지혜를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강한 학생이 날이 새기도 전에 스승의 집 문 앞에서 기다리는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 학생은 왜 달콤한 아침 잠을 마다하고 이른 새벽부터 지혜를
배우고자 하는 것일까요? 지혜가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문 35절은 지혜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말씀합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은 지혜의 초대를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받아들이고 그 지혜에 머무르기 위해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가 자신에게 생명을 주며 하나님의 은총에 머무르게 해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은총을 입도록 하는 지혜가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천지 만물의 기초를 놓은 그 지혜가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학교, 회사, 여러분들이 있는 업의 현장, 그리고 가정, 사람들과의 대화, 스스로 하는 생각 속에 그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혜들을 캐내면 캐낼수록 우리들의 삶은 본래 그러해야 하는 자연스러운 우리 자신의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지혜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창조하셨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초가 된 지혜가 있을 때 저희들은 비로소 저희들의 삶을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의 초대에 응답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더욱더 풍성한 생명에 이르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깊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